주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니 오세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니 주님 고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의 제안으로 본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복을 얻겠습니다. 주여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네 거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까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니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니 고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의 제안으로 본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복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네 거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하여 빌려주시니 고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한 이제 최소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제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8장 찬송 드릴 후에 우리 주창식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고행야곱의 절배고자 갔습니다.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흐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재요 일어난 후 돌반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로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어디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은혜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고요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걸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본받아서 정들 때로를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겠나이다. 이 나라에 도와주셔야겠나이다.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너무나 또 교회가 너무나 왜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지탄받는 지탄의 대상이 됐나이다. 주여 아버지 교회가 더 시장에서 분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아버지 교회가 시장에서 아버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나이다. 믿는 자들은 그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자는 통틀어서 교회를 아버지 원망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 주여 도와주시겠나이다. 믿는 자들이 이런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옆에 나가서 매달리는 말미암아 이 어려운 고비가 어려운 코로나가 할 수 없게 아버지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간곡히 원합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서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의 인식을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인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코로나가 하루속에 잠잠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고원합니다. 소수의 교회가 아버지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은 아버지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요 코로나를 위하여 코로나를 비판하면 안 되겠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아버지 자기 위생관리 철저히 함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통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번 주까지는 아버지 거리들이 3단계 전에 2.5의 단계로 들어섰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은 3단계 들어갔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저희가 폐하고 아버지 대면을 마주보고 대면하는 것을 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렇게 정부 정책을 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한 주간에 많은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신령들이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본연의 자리에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비침자의 역할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단에 세우셨나이다. 늘 성령이 강력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 피곤치 않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질 텐데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움을 얻어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이끌어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저희 양육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비고 원합나이다. 무엇보다도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가 아버지 잠잠해지면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속교 좀 있사오니 그 예배가 다음 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 예배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할 때에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멘트를 강경하게 지키려다가 바로 이제 불의에 원치 않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그린벨트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기대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를 이제 풀겠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려고 하자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이 막 술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는 풀리지 않았지만은 투기자들은 벌써 움직였고 매물을 내놓았던 그런 분들도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에서 땅이나 집 꽤나 가지려면은 아주 번떡번떡하는 눈을 갖고 달려들어 이제 물어야 할 때는 할 때인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할 때인지 이걸 잘 구분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집과 땅을 갖는다고 하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확률로 따져보면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전투적으로 싸우고 날카로워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는 물어뜯는 자와는 반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라.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이 이 땅의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업을 이제 받는 것을 의미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팔복이 아니라 하나의 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 모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강조점만 달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받을 천국, 위로, 기업, 배부름 등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강조점을 달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성도들이 처해 있는 모습 또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집 한 채도 없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물질적인 복을 갈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꺾어지지가 않아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이 방세는 파스칼이 기독교 진리를 알리려고 그렇게 지은 수백 편의 단상을 모아서 놓은 책이 방세예요. 기독교 진리를 알리려고. 그래서 그는 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을까요? 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갈대는 뭐냐? 인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생각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파스칼이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방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세, 생각한다. 그래. 어? 그러면 이 파스칼이 아니라 원 저자인 이사야는 왜 인간을 갈대라고 했을까? 어? 이사야는 왜 그럼 인간을 갈대라고 했는가? 어? 이사야는 갈대에다가 상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상한 갈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아예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갈대보다도 강하고 굵직한 나무들은 강한 바람이 불면 꺾이고 뽑히는데 갈대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만 하지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에요. 이번 태풍 바비가 지나갔을 때에 많은 전신주도 무너지고 나무가 뽑히고 부러지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응?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갈대를 통하여서 성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비바람에 상한 대로 상해 있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성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어렵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고 그런 너무나 약한 존재 있어요. 그러나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이런 갈대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온유함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에 따라서, 세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세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그게 바로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한 것 같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어지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는 것 같아. 한 가지 모습으로 꿋꿋하게 서 있는 게 줏대인데, 주인 줏자입니다. 줏대인데, 근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니까 줏대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서 흔들릴 뿐 뿌리에서 이어지는 줏대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앞에 굳건히 받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서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으니까 뿌리와 붙어 있으니까 자기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갈대는 갈대가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힘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꺾어버리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릴 뿐 꺾이지 않는 뿌리에 붙어 있으니까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아주 강직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은 절대 꺾이지 않고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상한 갈대.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몸소 체류를 하신 분입니다.
모진 고난을. 그는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태어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또한 많은 핍박이 태어나실 때부터 박해가 고난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인생 자체가 바로 고난이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위한 구속을 이루신 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분, 이리저리 끌려다녔었지만은,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자들은 그가 약한 자라고 했지만은 그는 결코 꺾이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대속하기로 한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셨어요. 꺾이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살지 않아도 되는 감옥살이까지 다 했으니까. 사실 그의 인생 후반부는 죄수의 몸으로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은 어찌 보면 그의 선택입니다. 그의 선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가? 순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바로 이 당한 고난, 이것이 바로 다 바울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겪는 고난들을 굳이 열거하자면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이거 40에 하나 가만매라고 하는 것은 40번은 법으로 때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퇴장으로 맞았다. 퇴장은 뭐냐? 가죽끈으로 된 채찍인데요, 여러 갈래의 가죽끈이 있어요. 그리고 가죽끈 끝에는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을 뾰족뾰족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휘어치면 가죽끈이 사람을 휘어감아요. 그리고 끝에 있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사람의 살에 찍힙니다. 그걸 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고난을 바울이 당했다라고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어려움들, 이 비바람들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바울이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런 비바람이 있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꺾이지 않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고난들을 당당하게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 이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이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아 주님처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 이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초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비록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어오니까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결코 꺾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자,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기에 세상 비바람 다 맞아도,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성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지금 삶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참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도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꺾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갈대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온유한 갈대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온유한 갈대다. 여호와께서 결코 이 갈대가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온유한 갈대는 비바람에 의해서 휘어질 수는 있고, 휘어지는 일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갈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온유한 자는 날카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좀 유들유들해야지 날카로우면 안 돼. 날카로우면 안 돼.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밀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때마침 시장하셨어요. 때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은 손을 뻗어서 밀알낫 몇 개를 떨어서 비벼가지고 불고 밀알낫을 입에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배고프던 차에 밀리상을 보고는 거의 반자동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아마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주일 아침에 예배가 나오느라고 식사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빵과 우유를 이렇게 탁자에 진열해 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보는 순간 그 손이 빵과 음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응? 가지요. 아침도 안 먹고 시장 아침에 그냥 마시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날카롭게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응?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추수를 했다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밀알 이제 몇 개 흩어서 먹은 일을 갖고서 추수했다고 했어요. 노동했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천차만별이니까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자. 근데 초점은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자고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초점. 일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 날카로운 생각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에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비난거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운 이들의 눈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신 것을 보고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눈에는 여인이 최상의 예를 갖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 핵심은 보이지 않고서 이 여인의 죄인이라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날카로운 눈에는 오직 판단만, 정죄만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러면서 자신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손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아.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예법입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지면 비판할 것만, 비난할 것만, 지적할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날카로운 눈을 갖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것은, 더 핵심적인 것은 아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을 보지 않고 주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비록 밀리삭을 털어먹었지만은 예수님께 예배한 제자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합니다.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인데, 바로 여기는 죄인이었지만 주인이 하지 않는 일을, 그것도 값비싼 향유와 자신의 영광이 되는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제사함 받은 것이 더 컸기에 그런 헌신을 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제사함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이렇게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자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온유한 자는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받을 은혜를 보고, 그 사람의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또한 칭찬할 수 있는 칭찬거리를 보고,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의 집에 가신 것은 이런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의 집에 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볼 때에 죄인으로만 보고 저들은 못된 사람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보지 않고 그들의 가능성을 더 보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날카롭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줌으로써 그도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 곁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주변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제 온유한 자의 대명사로 이제 꼽으라 그러면은 이 모세와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바울,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아무 의의가 없을 것이기에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뭐라고 하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이 말씀대로라면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모세에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떤 일을 했나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돌로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온유함과 조금 닮았나요? 뭔가요? 좀 멀지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제가 볼 때에 모세는 불쑥불쑥 화를 잘 내는 사람이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랬어. 예? 그런데 민수기에서 모세가 온 지면에서 온유함이 더한 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다. 바울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온유한 사람일까요? 혹시 믿음의 사람일지는 몰라도 온유와는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갔던 요한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 나약한 자는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싸웠어요. 아예 바나바와 갈라서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유하는 거리가 좀 멀지요. 그가 신약에서 이룬 업적이 많으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나 바울에게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걸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온유함과 좀 거리가 멀고 바울이 온유함과 좀 거리가 멀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함이 되었느냐?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보아야 됩니다. 모세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불쑥거리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간간히 그의 성격 때문에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어가는 모세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로 일면 날카로운 면이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심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나약해서 자격미달이라고 보았던 마가 요한을 바울은 말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면서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때,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워질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에 있을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실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은총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 역시 온유함에, 믿는 자다운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그런 모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이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승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답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에 서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곧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주시는 복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점점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에 붙들려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지는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24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을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래전 내 저를 따라 주와 같이 아련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